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9절과 10절 두 구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데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있음을 봅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너무 단순하고 잘 아는 구절인데 잘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죠. 로마서 전체는 우리한테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모습들,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게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면 아무런 조건이 없어야 되잖아요. 마음으로 믿으면 된 거지.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게 조건으로 붙을 필요가 있나? 뭔가 좀 처음에 여태까지 해왔던 논조와는 다른 그런 걸 또 이야기하는 건 좀 바뀐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때입니다. 로마는 종교의 자유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믿어도 아무런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를 인정하기만 하면 신적 존재처럼 황제만 인정한다면 모든 종교의 종교 행위를 탄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도 문제가 되지 않죠. 유대교인들도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말로만 표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에게는 주가 한 분밖에 없어요. 황제를 주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자체,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는 종교라고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종교라고 인정 안 하는데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핍박을 받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것을 일단 염두에 둬보십시오. 그러니 입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은 차이가 있게 된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표현하지 못한다면 과연 믿는 건지 의심스럽잖아요.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말로 안 하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을 밑바닥에 깔고 있으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이 9절에도 있고 10절에도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순서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9절을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먼저예요. 그렇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근데 10절에는 말이 바뀌었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죠? 그런 것은 달라진 게 아니라 이 두 말이 똑같다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별개 문제가 아니라 같은 거라는 거를 두 번 반복하는데 그를 뒤집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별개 문제가 아니라 같은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한테는 이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로마
통치 아래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핍박받을 일이 없었어요. 종교 행위 자체를 로마는 다스리지 않았으니까. 근데 입으로 내뱉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로마가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즉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종교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로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는 오히려 로마에 반역하는 무리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반역하는 무리로 보이는 것을 입으로 드러내는 것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는 것까지는 뭐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상관없지만 그걸 바깥으로 표현하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란 그런 목숨을 거는 행위 똑같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오늘 본문만 적용해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냥 마음으로만 믿어요. 행동도 안 하고 표현도 안 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안다고 그러고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런 행위를 안 해요. 또 반대로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근데 그 마음 깊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존재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걸 입으로 표현하고 입으로 표현된 것은 믿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이 둘은 별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게 별개라면 한 번만 얘기하고 말았을 텐데 아니면 똑같은 방법으로 표현했을 텐데 같은 방법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둘을 두집어 얘기합니다. 9절에서는 입으로 시인하는 게 먼저, 그 다음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 두 번째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는 걸 먼저,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 얘기는 입으로 시인했다면 뭐를 해야 되는? 믿어야 되는 거고, 믿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이 두 가지는 구별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쪼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위선이라는 거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이사야 선지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내게 가까운데 마음은 내게 멀다. 입으로는 항상 주님을 이야기해요. 율법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행동은 안 해. 행동을 안 한다는 건 마음에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떤 이는 마음으로 믿는데요. 근데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아요. 과연 옳은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속에 가득 차 있으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 하나는 믿는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을 표현하고 삽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말한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드러낸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꼭꼭 감추고 있습니까? 감출래야 감출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건데 오늘 우리들 믿는 걸 시인하고 사는 삶, 과연 믿는 걸 시인한다는 건 어떤 걸까? 우선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의 가장 간단한 형태의 모습이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우선 가장 간단한 시인의 방법이죠. 그래서 공모임에는 항상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해서 그동안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든 고백을 하는 한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는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는다고, 성령님을 믿는다고, 공교회를, 성도가 서로 교통함을,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다는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이라고 불려지는 이 신경이 맨 앞에 시작하는 단어가 라틴어로 크레도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I believe예요. 나는 믿습니다. 이게 맨 먼저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어쩔 수 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마지막에 나오지만 동사를 먼저 사용하는 영어권, 라틴어, 헬라어 다 마찬가지로 맨 앞에 나와요. 나는 믿습니다. 뭐를?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 동정녀에 태어나고 본디오 빌라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다 뒤에 붙은 거예요. 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 서로 성도가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함받고 우리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영원히 산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시인하는 삶입니다. 이것으로 다냐? 그렇지 않아요. 믿는 것을 더 이상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여러분 개인적인 개념이거든요. 속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은혜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복받은 이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얘기를 더 다룰 건 아니라 그렇게 믿는 것을 어떻게 시인하며 사냐는 거잖아요. 시인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평상시에는 우리 고백을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공동체 속에서, 공동 예배 속에서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 이건 당연한 거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간을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러지 않으면 고백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고백을 맨 먼저 하는데 그 시간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는 입술로 시인할 시간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지켜야 될 중요한 이유는 함께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술로 시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술로 시인한다는 삶은 이렇게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도하는 게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고, 나는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그런 모습으로 은혜 입고 산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입술로 시인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사역자로 삼으셨고,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전권대사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끝난 삶,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은 것이 점점 발전되어 가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운다. 믿음의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씨앗을 자라서 열매 맺지 않는다면, 즉 입술로 고백하고 나타나지 못한다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시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전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우리 입술로 시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은 내가 기독자라는 사실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 편지 속 뒷부분에 나타난 것처럼 빛의 갑옷을 입는 것, 옛사람의 옷을 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는 것, 이게 다 입술로 시인하는 삶의 모습인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제사장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게 나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해놓고 주도적으로 범죄의 자리에 주도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데 앞장설 수 있겠습니까? 연약해서 따라가고 동조하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나는 기독자라고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주도적으로 악한 일에 앞장서서 한다? 그건 과연 입술이 시인한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 험악하고 더러워 그리고 어둡고 악한 세상에 삽니다.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만큼 악한 세상에 살아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드러내야 될 거예요. 군대라고 한 특별한 사회 속에서도, 그런 회식 속에서도 나는 기독자라고. 그래서 술이나 담배를 할 수 없다고. 그로 인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드러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당하는 모든 것을 달게 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직장생활을 오래 함께 했는데 나중에 어떤 집회에서 만나, 당신도 기독교인이에요? 아니, 오랫동안 같이 생활했는데 기독교인인지 서로 몰랐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일부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생활했으면 기독교인이라는 걸 모르면서 오랫동안 한 공동체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친척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사회생활에 만나는 동료나 여러분과 관련 맺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기독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움직이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좀 요즘 바빠서 장흥문화센터에서 하는 색소폰 교실에 못 갑니다. 아예 10월 달서부터 시작되는 아예 등록을 못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씩 연습 끝나고 훈련 발표하고 식사를 합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 중에 식사를 하면 꼭 반주를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술을 권하는 사회잖아요. 그렇죠? 술을 권해요. 또 권하면 이 놀라운 세상에서는 권한을 마음대로 거절을 못합니다. 직장에서는 더 그러지 않겠어요? 상사가 주는 것을 그걸 거절하기가 쉽겠습니까? 근데 그걸 권하지 않을 수 있는 모습은 내가 누군지를 명확히 발표했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 근데 그 말이 먹히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말은 기독자라고 하는데 행동 거지는 기독교인 같지 않으면 계속 권하게 될 거거든요. 우리 모두 놓치지 마십시오. 믿음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드러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 속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입술로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시인하는 삶인 거거든요. 우린 지금 이것을 시인했다고
어떤 모습에서 약간 손해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던 로마 시대 때는 기독교인이라는 말 자체가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시대입니다. 이슬람교도 가운데서,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입술로 시인하고 드러내는 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구원은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어느 것 하나가 아니라 이게 다 포함된 거라고 말하잖아요. 어느 시절에 예수를 믿는다고 공표하는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사회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손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직장 회식 가운데 기독교인이라고 뭘 안 한다면 손해 보는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많은 모습이 있었잖아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교회 간다는 게 결국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목숨 걸 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는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입으로 드러낸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될 가치가 있는 이유는 그래야 뭐하니까? 구원에 이르니까 아니라고 한 거예요. 구원은 목숨을 거는 행위지 그냥 여유 있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도 목숨을 거신 일이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런 목숨 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우리도 그렇게 구원 얻었기에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냥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표출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걸 밝히는 거고요. 그걸 밝히는 게 부끄럽지 않도록 행동하는 거예요. 말로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옆에 사람한테 욕먹어요. 더 거칠고. 아예 기독교인이라고 말이나 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모습이. 믿음이 없다고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믿음이 결코 다른 사람들한테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 모습들이 생기니까 이 사람 어떡합니까? 오히려 나의 행위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을까 봐 나는 표현 안 한다고요? 비겁한 행위예요. 왜 말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있는 걸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술로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만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말은 그렇게 해놓고 행동을 엉터리로 할 수는 없잖아요. 100% 완전하지 못해도 내가 말한 모습을 내 삶 속에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우리 보고 시인하라고 하는 이유 아닐까요? 내가 드러내지 않았다면 여기 가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행동하고 유익한 대로 움직이겠지만 내가 언제나 나는 기독자라고 표출했다면 완벽하진 않아도 내가 한계를 고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지 않으려고 애쓰는 어떤 모습이 있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자체가 어떤 행동의 제한을 갖고 움직이는 자체가 내가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시인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안에서 여기서 신앙 고백하는 게 그리 중요한 걸까요? 아니요. 이 안에서는 신앙 고백 안 해도 우린 다 그렇다고 인정한다고. 진짜 신앙을 고백할 때가 어디냐는 거잖아요. 삶의 자리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믿지 않는 환경 속에서, 믿음이 아닌 다른 세상의 문화권 속에서 나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물질이 없으면 안 되긴 하지만 물질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을 베푸는 이유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시인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이것이 하면 좋은 거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그래야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이 씨앗이라면 이것이 장성해서 열매를 맺는 건 어떻게? 입으로 시인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다고 믿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왜? 믿음은 우리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는데 한 달란트 받아서 그냥 묻어둔 자도 있으니까 있다 없다는 못하겠어요. 근데 있는지 없는지는 뭐 갖고 합니까? 드러난 것으로 아는 거죠. 드러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하나, 이곳에 온 것만으로도 드러낸 거잖아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참여한 것만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어쨌든 드러내 보인 거잖아. 완벽하게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몰라도 우리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입술로 표현하고 그 믿음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는, 감추려도 감출 수 없는 모습이 삶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어디다 주셨다고요? 마음에 주셨어요. 우리는 마음에 준 믿음을 어디로 표현한다고요?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한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삶,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계신 것,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근데 믿음의 소유자는 구원 얻은 자이잖아요. 근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시제가 셋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완료형 시제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었다라고 완료형 시제로. 근데 성경 곳곳에서는 구원을 이루어 가래요. 현재형 시제로. 그리고 어느 때 완성된다고, 미래잖아요. 구원 얻은 우리들도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고 언젠가 완성될 때까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가진 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는 삶인 것. 구원 얻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구원 얻은 우리들이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어떻게 산다고요? 드러내 보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게 힘쓰는 이유도 드러내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모이는 건 별것 아닐 수 있어요. 정말 마음만 먹으면 모일 수 있지만 로마 시대 때 성경이 기록된 그 다음에 한 200~300년 동안은 정말 고통스럽게 예수 믿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처럼 모이기 쉬운 모습에 모인 게 아니라고요.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들은 자기 신앙을 그렇게 모임으로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모이게 힘쓰므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간 수요일 새벽 이런 공적인 모임에 내가 참여함으로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잖아요.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말하라는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 고백하는, 그래서 새벽에도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 뭐 하는 거라고요? 전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 얻은 게 은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전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말과 행동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 이것이 구원의 완성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마음에 믿을 게 뭐라고요? 마음에 믿을 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합니다. 그렇죠? 예수를 주라고 하는데 그 주가 어떤 주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첫 열매고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자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똑같이 부활할 거다. 이 얘기거든요. 이걸 믿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얘기가 우리한테는 별로 그리 중요하게 안 느껴지지만 이 시대 로마서를 받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아니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의 성도들은 죽음이 두려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 죽어도 어떡하니까? 부활하니까요. 그걸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될 거다? 똑같이 부활할 거라고요. 그가 주라는 사실은 그런 얘기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 드러낼 수 있었고 핍박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드러내는 게 손해보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니요. 성경시대 때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체가 그대로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근거가 되는데도 그들은 두렵지 않았어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오늘 우리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드러내는 게 두렵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은 누구한테 나타납니까?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고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내며 산다고요. 드러내셔야 돼. 근데 표현 못하겠잖아요. 네? 어느 광고에 이런 광고 있잖아요. 참 남자에게 좋은데 진짜 좋은데 표현은 못하겠다고요. 예수님이 좋은 건 알겠는데 표현 못하겠다고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말이 빌립이 표현한 거예요. 와 보라. 나는 표현 못하겠. 너무 좋은데 나는 표현 못하겠어요. 어떡하라고요? 와 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모임, 우리 모임이 즐거운 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도 참 좋다, 나도 이 속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왔더니 썰렁하고 도대체 힘들고 어렵다 뭐하러 여기 나오겠어요? 아직 처음 나온 사람의 경우는 뭐 영적인 뭐 아무것도 없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왔더니 먹먹하고 아는 거 아무것도 없고 일어나라 앉으라고 하고 뭐 찬송 못 부르게 뭔 소리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뭐가 즐겁겠어요? 대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럼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게 즐겁습니까? 누가 즐거움을 만들어줍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내 안에 주신 주님 때문에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잖아요. 시인하게 되면, 그걸 드러내게 되면 서로 기쁨이 충만해질 거라고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합니다. 정언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다 흩어진 거예요. 흩어진 바람에 사마리아까지 갔고,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요? 성 전체가 기뻐했대요.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또 초대교회는 엄청과 기적이 이적이 나타났거든요. 병든 자가 치료되고 나음을 입었거든요.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그때 성령님이 우리한테도 있잖아요. 사마리아 성을 기쁨으로 이끌었던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같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잖아요. 우선 서로 만남 자체를 기쁨으로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누구라도 오지 않겠어요? 한 번 왔다가 있을 곳이 없다고 나가버리면 언제 복음을 듣고 배우고 익힐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배 전에 인사 나눈 것도 그래요. 혹시 예배 전에 인사 안 나눴잖아요? 예배 끝나자 다 가가지고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를 거예요. 우리 몇 명 안 되는데도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한 200~300명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뒤에 있는 분들은 앞에 누가 앉았는지 알겠지만 앞에 있는 사람은 뒤에 누가 있는지 아닌지도 몰라.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이게 교회입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교제가 없다면 교회의 모습은 50%가 없어진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형제들과 교제 나누는 곳이에요. 그게 없으면 교회의 기능은 떨어진 거예요. 이젠 제발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함께 하려고 모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몸으로 시인하는 삶이에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힘들게 살았으면 위로 받으십시오. 기뻤으면 다른 사람한테 그 기운을 넘겨주십시오. 외롭습니까? 도움을 청하십시오. 풍성합니까? 나누십시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런 모임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이 안에서 드러내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고백을 하고 드러내고 증언하고 내가 누구라는 걸 항상 밝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학교를 하신 분들에게 만들었다가 전화번호가 틀려서 회수하고 사실 만들어 드리곤 했는데 명함을 만든 이유가 나를 누구라고 밝히라는 거였죠. 내가 누구입니다. 나는 삼일성소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삼일성소의 권사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내가 누군지를 밝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리고 삽니다. 육신이나 혹은 물질이나 이런 것은 부족하고 모자랄지 몰라도 나는 주 안에 참 행복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게 하면 좋은 거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고요. 그게 완성을 향해 가는 거라면 이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걸 가슴속에 품고 있지 말고 입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보면 주님이 생각나게 되는, 여러분을 보면 기독교인이라는 게 그냥 말 안 해도 알겠네라고 보여주는 삶.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삶. 입만 열면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하면 도울까라는 생각만 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고백하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삶, 이젠 시인하는 삶이 되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스갯소리를 하면 어느 목사님, 용혜원 목사님이라는 분은 시인이에요. 정말 시집을 많이 썼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그분이 표현하기를 시를 많이 읽거나 그러면 좋다고 해서 시집 구해서 많이 읽어봤는데 뭐 분장은 안 늘더라고요. 타고나는 게 있는지.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시를 써야 되겠대. 시인이 되겠다. 왜? 시인해야 구원 얻으니까. 예, 썰렁한 개그입니다. 그렇죠? 시인해야 구원 얻으니까 시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런 시인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 잊지 마십시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꽁꽁 감추지 말고요. 드러내려니까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고, 드러내려니까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고, 드러내려니까 내 말이 아니라 그들은 내 삶을 보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내 태도를 보니까, 내 말의 억양을 보니까, 그러니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 믿음을 잘 가다듬을 수밖에 없으니 이제는 시인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또 축복을 더 많이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믿고 시인하기입니다. 이미 믿었잖아요. 이제 시인하는 삶으로 여러분 믿음이 돈독해지고 여론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더 열심을 내서 다음 주에 정말 가득 찬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건 구원의 씨앗이고 주님 우리를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며 그 열매는 우리 입술로 시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식으로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들. 이제는 주님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가는 길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행동 거지를 조심하며 언제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전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의의 길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가족이 변화되는, 일터가 변화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